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재간이성경 41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의 관점에서 풀어낸 땅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같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의 하나님이다.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인내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경험한 그 하나님 은혜, 우리가 어제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제에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 앞으로 있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는가,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관점으로 살 것이냐, 하늘의 관점에서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관점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 내가 우상에게 어떤 형상이 만들어진 것에 내가 절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이미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흐름 속에서 세속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영원한 것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돈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세속에 내가 쩌들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내가 이미 우상숭배의 삶이다.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형상에다가 꼭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적인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아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거나 읽고 있다면 3가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나오죠. 처음에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에요. 왜 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할까?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대접은요, 마지막에 7개의 인의 어떤 이 심판, 그리고 나팔의 심판, 그것이 끝난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 6번째인데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고, 7 대접의 이 마지막 심판은 철저하고 전면적이고, 그리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어요. 이 말씀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는 더 이상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회개는 우리 가운데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회개에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고요. 회개에도 나중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는, 회개의 마침이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6번째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데요. 우리가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때 일어나느냐? 고레스 왕 때. 이것은 고레스 왕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치고자 할 때 유브라테스 강,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유브라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강이 물이 굉장히 유속이 빨라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폭이 깊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가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바벨론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지혜를 낸 게 무엇이냐면, 이 유브라데 강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마른 땅에 나오도록 이 강의 물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마르니까 이제 이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가요.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올 수 있겠나, 설마. 그 강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군대가 유브라데를 어떻게 건너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리고 고레스의 군대가 급습을 합니다, 바벨론을. 그래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있지만 70년이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선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병사가 막 쫓아와요. 친위부대죠. 바로의 친위부대, 특수부대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용맹한 그런 부대예요. 굉장히 속도도 빨라요. 그런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더 이상 도망할 수가 없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내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고,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수장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그랬고 유브라데 강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대신에 바벨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로마를 치시고 로마를 무너뜨려서 로마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일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 속에서 마음 놓고 그렇게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취하는 자들,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유브라데 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벽이었어요.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브라데 강을 말리심으로 인해서 동쪽으로부터 이제 로마를 치는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안전하다. 야, 우리는 안전하다. 이 나라는 영원하다. 로마는 어떻게 해요?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로마는 영원하다. 이걸 외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벨론을, 그런 로마를,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세상이 준비하지 못하고 바벨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강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그 평화로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로마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왕국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지금 큰 유브라데 강이 쏟음에 우리가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왕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이 개구리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구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고대의 이 문헌 속에서는 개구리가 나옵니다. 이 개구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부정적인 것, 개구리가 있다는 것은 부정타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가 보면 기분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까치를 보면 기분이 좋고. 그런데 일본에 갔더니 정반대예요. 일본에 갔는데 까마귀들이 막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면 그게 길조예요. 까마귀를 보면 오늘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까마귀를 보면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구리가 그런 거예요. 고대 문헌에서는 개구리를 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근데 개구리 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냐? 출애굽의 8장 2절에 보면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는 것을 거절하면 바로 너에게 내가 심판할 텐데, 내가 징계할 텐데,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온 땅을 막 개구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징그럽잖아요. 개구리가 막 넘쳐나면. 개구리 뒷다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개구리가 너무 많으면 막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고대 문헌의 개구리는 부정적이고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걸 보면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개구리가 막 넘쳐나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개구리들이 막 소리 내잖아요. 시끄러운 소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행함에 또 걱정, 그 개구리의 소리들, 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막 온 땅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이고요. 개구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야, 개구리가 이렇게 많다니. 분명히 뭔가 불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나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 그래서 보면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흉내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단도요, 이 삼위일체를 흉내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흉내내는 게 1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용이에요. 용. 두 번째가 짐승이에요.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자기도 거짓 삼위일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이 거짓 삼위일체를 이루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막 협력하고 마치 하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역할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미혹을 행하고 유혹을 베풀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 밖에서만 이런 미혹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성령의 간섭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미혹의 영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데 이 찔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깨우침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 미혹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찔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미혹의 영이 교회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으로 또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많은 기도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설교를 듣기 전에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이 지금 말씀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도 이적을 행하는데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하 왕들을 꼬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크게 붙어보자. 이적을 통해서 사단들이 세상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과 이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요, 세상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세상의 왕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적을 행하고 미혹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14절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원래 이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무깃도의 언덕. 이 무깃도는 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가장 격전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싸움이 그 속에 있었고 하루에 몇 번씩 그 땅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격전지였어요. 무깃도가.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땅인데 세대주의적인 어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때 오신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이것을 다 말하는 이단들이 좋아하잖아요. 시간,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과 장소를 찾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은 이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에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전쟁이 얼마나 격전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의 무깃도의 이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은 굉장히 마지막 전쟁 속에서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용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들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약간 뒤처진 자들 막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15절은 오늘의 부분을 잘 보여줘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표현한다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이나 로마가 언제 무너져요? 우리는 안전하다. 야, 우리를 넘어뜨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레스를 쓰시니까 그들이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 왕국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싸움에 우리가 세상의 군사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왜 도둑같이 임할까? 이 점 우리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까?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다. 복음서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상의 왕들이 마지막 하나님을 치기 위해서 교만함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요.
사단이 세상의 왕들을 막 군사들로 모집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요.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에게 큰 전쟁을 그들이 감당하고자 사단의 편자들,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의 편에 선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세상 속에서 사단이 하나 쥐어주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자들. 사단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화 속에서 그렇지만 실제 그게 가능한 것이, 여러분,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사단이요, 세상에 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명예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것은 사단이 주지 못하죠.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은 사단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것에 취해서 사단에게 절하고 사단의 군사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곳에 이제 격전지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부수였잖아요. 십자가. 사단이 야,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 라고 했던 그 십자가.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은 그들이 다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도둑같이 임하는 재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습작전이에요.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하나님의 기습작전으로 끝나요. 그게 주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습적인 하나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기습작전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반드시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기습작전으로 작전이 끝난다.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습작전이야.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 이 마지막 영적 대전쟁은 기습작전이다. 너희는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잠자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은 기습작전이야. 그들이 잠자는 사이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기습작전으로 이 아마겟돈의 전쟁은 단번에 끝나는 전쟁이야. 너희는 알고 있어. 저들은 모르지만 세상은 들어도 그걸 기억하고 듣지 않지만 너희는 기억하고 이 기습작전을 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뭐냐?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세요.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없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회개의 순간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피곤하고 졸리십니까? 기도할 때 졸립지 않는 자. 말씀만 보면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말씀만 보면 막 졸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게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막 말씀이 너무 졸린 거예요. TV 볼 때는 그렇게 안 졸려고 막 드라마 볼 때는 막 눈이 막 생뚱생뚱했는데 이상하게 성령만 보면 막 졸려요. 여러분, 말씀 보아도 졸립지 않는 것,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뭐 하나님 해놓고 나면 졸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군사로 준비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 이기신다고요?
기습작전으로 단번에 끝내세요. 주님께서. 세상은 이것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죠. 왜? 하나님의 편에 선자니까.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늘의 관점. 야,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은 기습작전이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옷을 벗지 말고 그냥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그분의 갑자기 오심을 준비하는 이 깨어있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정하세요. 하나님 편에. 그렇지 않으면, 이 결정이 없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이 마지막 전쟁에 내가 어느 편인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전쟁에서 중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하는 그런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서십시오. 오늘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 참여가, 승리의 함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